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사 첫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영생과 부활 계속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들어서 그냥 외워줬습니다.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13살쯤 먹었을 때요. 시골에는 사람이 죽으면 생이가 나가. 생이 꽃생이 막 해가지고 부잣집에는 막 꽃을 예쁘게 달아서 그냥 막 이렇게 나고 좀 가난한 집은 꽃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생이를 메고 막 이렇게 막 죽은 사람 메고 갑니다. 가면서 그 앞에서 그 요랑 흔들면서 막 읊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올꼬 막 하면서 막 그러면 상주들이 또 막 하고 따라가요. 생이 따라서. 그럼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너무 내가 슬펐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가면은 다시 못 오나?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없네?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지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요 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뭘 어떻게 해? 죽으면 끝이지 막 그래요. 끝이면 끝이다 그래요. 그때는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지.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지. 그러면 끝이다. 그러면 나는 없네. 나라는 자체가 없어지네. 그걸 생각하면은요 너무 허망했어요. 내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면은 그걸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것이 너무 허무하고 그냥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끝이 아니네. 영생이 또 있네요. 또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소망이고 우리가 귀한 그 생명의 복음이 아닙니까? 이 땅은 사망의 권세가 있고 이 땅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둠 그런 흑암이 이 땅이 흑암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혜나 능력으로 사망 권세이고 생명이 없는 이 땅에는 지혜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뜻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또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로. 구약 성경에서는 아들을 나타내는 그 모형이었지만은 우리 신앙에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지만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 진리를 몰라. 오직 그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건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오래 사는 것을 원하기는 원하죠. 오래 산다는 건 다 좋아해요. 오래 산다고 하면 별거 다 잡아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이 좋다면은 그냥 서슴없이 뱀도 잡아먹고 그냥 다 잡아먹어요. 몸이 좋다고 오래 산다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래 살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땅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은혜로만이 아들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오직 영생은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은 부활은 성령님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저도 영생이 무엇인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뭘 잘해야 뭐 영생을 얻고 뭐 전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구원도 받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쉬워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막 그냥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만 구원을 있다는 것을 오직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목사님한테 듣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데 아들은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거짓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부활하셔서 가가지고 우리가 있을 곳을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요.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단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신부가 되려면은 꽃단장을 해야죠. 모든 것을. 얼마나 신부가 꿈입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도 결혼하면 예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꼭 들 수 있게 그런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 하늘에 거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늘의 큰 비밀과 역사하심은 오직 은혜이며 은혜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잘나서 뭐 은혜 영생 받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뭐 전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어렵다 함을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지만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부활할 몸이 되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첫째 부활의 축복이 되며 은총이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하면 우리는 또 심판받아야 되니까. 심판받아서 합격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거룩하고 복이 있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요. 영원한 복락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늘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일어나려면은 막 여기 어깨를 누르고 그냥 나는 어저께 또 뭐 저기 크리스마스 뭐 그 추리하는 데가 있더만 어디로 한 2시간 가대요. 저녁에 또 그거를 간다고 가. 나는 안 가고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따라갔네. 민지 하은이가 막 그거 보여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7시 45분에 그 문을 연대요. 들어가는 문을,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을 쫙 어디로 가더라고. 2시간을 갔는데 너무너무 잘했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것을 다 추리를 다 해놨는데 그냥 뭐 별것별거 다 있어요. 그거 가니까 눈사람으로 이 불로 타게 만들어놨어. 너무 아름다워. 나 처음으로 가봤는데 또 거기 가서 나는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대야. 걱정, 내 속으로는 걱정이요 이제. 그래서 그거 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뭐 10시 뭐 얼마 넘었네. 또 애들 또 이빨 닦아줘야지. 또 씻기줘야지. 그거 하고 저거 하고 나니까 뭐 11시 다 되면은 언제 일어나요? 아침 일어나려니까 몽둥이로 뭐 밤새도 두드려 맞은 사람 같으네. 그래가지고 진짜 호강 싫은 사람은 나 이거 나 오늘 교회 못 가 하고 들어 누울 거예요. 들어 눕고도 남지. 근데 우리는 첫째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는 내가 힘들더라도 이거는 잠깐이에요. 이 앞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앞으로 돌아올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이거 조금 힘든다고 좀 일어나기 싫다고 더 그냥 자버리면 그거 조금 자면 뭐해? 근데 오기 싫어도 교회를 오면은 갈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마음에 오늘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면은 어이구 오늘 내가 아침 일어나기 싫었는데 참 오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거는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꼭 사람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마귀는 아유 너 왜 이렇게 사냐? 이전 세상에 뭐 때문에 이렇게 너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딸네 집에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 바보야. 이 사탄마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들어 있으면은 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성령하고 사탄마귀하고 둘이서 이렇게 사탄마귀는 아이고 너 인생 다 이어서 다 보내냐 그렇게 다 보내냐? 네가 토싹 늙어갖고 그게 뭐야 네 꼴이 그게 뭐냐? 한국에 가봐라. 너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빵빵한데 참 너 인생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또 가끔 또 올라나가 내가 그러면 막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요. 내가 도대체 뭔지 딸 하나 잘못 나왔고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딸들이 여행 보내주고 호화시켜준다더니 나는 이게 뭐야 도대체 막 혼자서 막 이런 것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편안하도 마음을 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또 감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사망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날마다 절망 가운데서 허덕거리하고 날마다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여야지.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